오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면인식 장애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눈이 나쁘지도 않고 또 말도 잘 하는데 사람을 못 알아보는 그런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 안면인식 장애가 없어도 우리는 가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그의 옷차림이 바뀌어서 잘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평소에 정장을 입고 다니는 분이 운동복을 입고 있을 때 저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누구더라 그러다가 좀 지나가면은 그분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죠. 또 우리가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입니다. 이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곁에 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한 25리, 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만약 걸어서 간다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이죠.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즈음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고 하자 두 제자는 예수님께 함께 머물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게 됩니다. 떡을 떼자 두 제자의 가려졌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예수님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으셨습니다. 두 제자는 다시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 어떤 변화를 체험했을까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구절을 말씀을 열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과 또 영광에 들어가야 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빌립보서 2장 8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 죽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사역에 대해서 대한 증언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시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끈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타오르게 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때까지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말라. 성경에서 정보만 제공받지 말고 성경으로 불타오르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얻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인물을 알고 성경의 사건을 알고 성경의 지명을 아는 것,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불타오른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회심시키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십니다.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의 내면은 무너져 버리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였고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였고 결국 공허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날 밤 그는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설교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었지만 한 구절이 그의 귀에 꽂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순간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말 나한테 하는 말인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 수도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내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날 이후 그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술로 달래던 밤이 기도로 바뀌게 되었고 절망으로 가득하던 마음이 조금씩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고 싶던 사람이 다시 살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말을 들었지만 그날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날 그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잖아요. 그런데 5,000명이 먹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떡을 떼어서 두 제자에게 줄 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집니다. 좀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밝혀서 이 엄청난 신비를 보게 해주시고 의심 없는 믿음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어 그 신비를 믿게 해 주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성찬의 신비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 성찬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임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고 떡을 먹는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성찬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들리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 먹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병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할 때 영안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된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한평생 교회를 다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 봉사를 하고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깊은 공허함 속에 늘 고민하며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찬을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또 여느 때와 비슷하게 앞에 나가서 성찬의 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떡은 당신을 위해 찢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 몸을 찢기셨다고?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의지했던 모습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울컥하면서 울음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이 성찬의 떡이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비로소 성찬의 떡을 받으면서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성찬을 받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날 내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 성찬의 떡과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향을 180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도망을 치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두 제자가 이제는 희망을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네로 박해 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 있습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전승을 많은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 마사초라는 화가가 1426년에 그린 성 베드로의 순교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필리피노 리피의 그림인데 1485년 성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림입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을, 장면을 그린 것이죠. 세 번째 그림은 귀도 레니의 작품인데 1604년에서 1905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성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림인데 조금 더 사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베드로의 순교 모습을 담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하다가 거꾸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배신자의 삶의 모습에서 순교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뀌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던 삶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부활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헛된 영광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욕심은 경쟁으로 상처를 내고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하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길 잃은 양처럼 애타게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영광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며 죽음이 생명이 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 안에서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일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워가는 종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실로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한 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육체의 부활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이 진실이었음을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 증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고 역사적 진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십니다. 성찬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성찬으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